당신은 지금 몇 번이나 너무 늦었어라고 중얼거렸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 앞에 서고 혹은 젊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제 다 늦었어. 나이가 이런데 뭘 하겠어.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시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60, 70이라는 숫자가 당신을 짓누릅니다. 그 무게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늦은 걸까요? 부처님은 80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깨달음을 얻으신 건 35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35 이전의 시간을 허비하신 걸까요? 늦게 시작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 이른 때가 그 사람에게 가장 빠른 때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생각이야말로 당신을 멈추게 하는 진짜 장애물입니다. 늦음이란 무엇일까요? 누가 정한 기준일까요? 20에 시작하면 빠르고 60에 시작하면 늦다는 그 기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사유하셨을 때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시간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강물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갔고 미래의 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 앞을 지나가는 이 순간의 물만이 실제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당신이 늦었다고 느낄 때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어떤 시점과 지금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20살 때 시작했더라면, 30살 때 배웠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그 20살, 30살은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꽃은 언제 피어야 하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봄에 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가을에 피는 국화는 늦게 핀 것인가?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꽃에는 그 꽃만의 때가 있다는 것을. 봄에 피는 꽃이 빠른 것도 아니고 가을에 피는 꽃이 늦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든 존재에는 그 존재만의 때가 있다. 남의 시간표로 자신을 재지 말라.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젊어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껏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당신이 경험한 것들, 깨달은 것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허비된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당신이라는 존재를 빚어낸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제 그 경험 위에 새로운 것을 쌓을 때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깊이를 가지고 서두르지 않는 여유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시작할 때입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익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는데 빠름과 느림이 있겠는가? 모든 강물은 제 길을 따라 결국 바다에 이른다. 당신도 당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남들보다 느린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흐르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늦지 않은 삶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한숨을 쉽니다. 흰 머리카락을 보며 깊어진 주름을 보며 늙었구나 하고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한숨 속에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은 변하지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다. 당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인정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며 밤에 자주 깹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몸이 늙었다고 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까지 늙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성장하고 싶은 욕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불성이라 하셨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존재 안에 있는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이 든 나무에서는 새싹이 돋지 않는가?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오래된 나무일수록 더 튼튼한 새싹을 틔웁니다. 그렇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새싹은 연약한 어린 나무의 새싹보다 더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뿌리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70년 살아온 그 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나오는 새로운 시작은 젊은이들의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진정한 젊음은 마음에서 나온다. 당신의 마음이 배우고자 한다면 당신은 접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성장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접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도전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접습니다. 젊음이란 무엇일까요? 주름 없는 피부일까요? 탄력 있는 근육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젊음은 호기심입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입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젊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20살이지만 마음이 굳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다른 한 사람은 70이지만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기뻐한다. 누가 더 젊은가?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나이는 몸의 것이지 마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늙음이란 배움을 멈추는 것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늙지 않는다. 당신은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늙지 않은 것입니다. 나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보여줄 뿐,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여전히 무한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며 나는 저럴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나이의 누군가가 무언가를 잘하는 것을 보며 위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비교의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옵니다. 비교는 고통의 씨앗이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평화는 사라진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과 같아야 할까요? 왜 남들만큼 빨라야 하고 남들만큼 잘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영꽃과 국화 중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가? 제자들이 저마다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영꽃이라 했고 어떤 이는 국화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아름답다. 영꽃은 영꽃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아름답다. 영꽃에게 국화가 되라 하지 말고 국화에게 영꽃이 되라 하지 마라. 각자의 꽃이 있다. 남의 꽃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꽃을 피워라.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은 남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늦게 필 수도 있습니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만의 것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누군가는 예순의 그림을 배워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당신이 같은 나이에 그림을 배워도 전시회를 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림을 배우는 이유가 전시회를 여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림 그리는 그 순간의 평화와 기쁨일까요? 누군가는 이른해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당신이 같은 나이에 달리기를 시작해도 완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달리지 말아야 할까요? 완주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걸어가는 그 과정이다.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라. 당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시도하고 경험하는 그 자체가 의미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남과의 비교와 상관없이 그 과정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비교의 함정에 빠지면 당신은 자신의 성장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남과의 차이만 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하는데 오늘의 나와 남을 비교합니다. 그 비교 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비교하는 대상은 대부분 당신보다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보다 못한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라. 다른 사람의 빛을 좇지 말고 자기 안의 빛을 밝혀라. 부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빛을 보십시오. 남의 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것은 남의 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만의 것이고 당신이 가꿔야 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 전보다 지금 조금 더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남들의 속도는 잊으십시오. 당신만의 속도로 가십시오. 빨라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이 나이에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려움의 사슬이라 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온다. 현재에 충실하면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실패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배우다가 어려워서 중단하는 것일까요? 시작했던 일이 잘 안 되는 것일까요? 남들이 비웃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끝날까요? 당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리려 했다. 그런데 이웃이 말했다. 그 씨앗은 싹이 안 틀 수도 있어. 뿌리지 마.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 그해 가을, 농부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 씨앗을 뿌렸더라면 실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뿌리지 않으니 확실히 아무것도 없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실패를 다르게 보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정보입니다.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순에 시작한 일이 잘 안 된다면 어떨까요? 적어도 시도는 해본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며 평생 상상만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여러 수행법을 시도하셨습니다. 극심한 고행도 해보셨고 다양한 명상법도 시도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계속 찾으셨습니다. 마침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첫 번째 실패 후에 포기하셨다면 깨달음도 없고 가르침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도 두렵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하는데 서툴면 어쩌나, 잘못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당신을 옥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완벽은 환상이다. 꾸준함을 추구하라. 그것이 실제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예순에 시작한 피아노가 프로 연주자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른에 시작한 그림이 화가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피아노를 치는 이유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 느끼는 그 기쁨 때문일까요? 과정을 즐기십시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이미 늙었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없다는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하는 걱정을 붙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야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근원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온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나는 늙었다는 생각, 그것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선택한 하나의 관점일까요? 몸은 늙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전체가 늙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호기심은 살아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여전합니다. 성장하고 싶은 욕구도 그대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무에 시든 가지도 있고 푸른 가지도 있다. 시든 가지를 보며 이 나무는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라는 가지는 시들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가지는 여전히 푸릅니다. 시든 가지만 보지 말고 푸른 가지를 보십시오.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된다. 당신이 나이와 쇠퇴만 본다면 그것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성과 성장을 본다면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생각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막아왔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바람과 같다. 이리저리 불다가 사라진다. 그것에 흔들리지 마라.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값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까요? 당신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줄까요? 결국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남들의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평온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들이 욕을 하는데 왜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제자들이 준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 저들이 욕을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은 저들의 것일 뿐이다. 남의 말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남이 주는 고통도 당신이 받아야만 고통이 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들리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나이에 대한 집착을, 완벽에 대한 집착을,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을,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면 당신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라. 1000마디 말보다 한 걸음의 실천이 낫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싶었던 그 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없다면 그것을 위한 작은 준비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배우고 싶었던 것에 대해 검색해 보는 것, 관련 책을 한 권 빌려보는 것, 문화센터 강좌를 알아보는 것.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시작하겠는가?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이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이렇게 미루다 보면 평생이 지나갑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예순이라면 2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20년이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70이라면 1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었다며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그 20년, 10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죽음은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묻지 않고 온다.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망설임과 두려움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긴급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지금 당신은 숨쉬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늦었어라고 말하며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야지 하며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신 안에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 피워보지 못한 꽃들이 있습니다. 아직 걸어보지 못한 길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만이 당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결정하십시오. 계속 망설이며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80의 나이에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다. 당신도 정진하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늙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사유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늦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시간은 흐를 뿐 빠르고 느림이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당신의 가능성을 정하지 못합니다. 비교는 고통을 낳을 뿐 당신의 성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 시도하지 않는 것만이 진짜 실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기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시작할 힘도, 계속할 용기도, 이겨낼 지혜도, 다만 그것을 꺼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꺼내십시오. 당신 안의 빛을 밝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이 순간, 바로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화면 앞에 당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